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 찬양과 경배 주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멘.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20장으로 경배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라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음에 음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수교독은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성수교독은 72번 이사야 58장.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함께 참회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함께 우리 자기 입술로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아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지적에 동의하고 자복하며 자백하며 정직하게 회개하여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음에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해야 되겠고 또 가정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되겠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양 소망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음에 호흡이 있음에 직장이 있음에 아버지 사업체가 있음에 주님께서 또한 형편을 따라 우리의 재정을 공급하심으로 인하여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셨음에 갖가지 모든 일로 인하여 아버지 범사에 이르기까지 감사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아버지여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버지 불평하고 남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구역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땅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신앙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회개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임재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권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건너왔으니 예수 건너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하상이 또다 모든 이로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하게 없도록 거룩하신 그 주여 비로나 사셨으니 오직 감사하지 말로 할 수 없도록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곳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 우리의 계획과 소망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부모님들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그 수고와 노력,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신 그 기도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가정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모두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한 믿음 안에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이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깨어졌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형제 자매 되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늘 화목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범죄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범죄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들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좋으신 성령님 더욱더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도록 같이 성령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여 섬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고 기억하고 존경할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또한 경제적으로도 돕고 그리고 섬기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도 섬기고 그렇게 부모님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와 용서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즉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의 관계 깨어짐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깨어짐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신의 혈족 관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이웃을 포함하는 의미겠죠. 형제와 이웃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네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내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가해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아니했을지라도 피해를 입은 자도 가해자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용서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목 상태에 있게 되면,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용서함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은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꼭 짚고 5월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가정의 달이니까 더욱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들이 깨어져 있다면 서로 용서함으로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께 도우시는 은혜가 생명과 복이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관계에 깨어짐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해결할 것은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생명과 복이 임하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가정 속에 관계 깨어짐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데 너희가 내게 기도한들 내가 그 기도를 받겠느냐. 그래서 서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무엇보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먼저 용서를 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용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의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잘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떠났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어지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그 지점부터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그 지점이, 그 사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참다운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신앙에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고 고의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신앙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 시점까지 그 사이의 기간이 바로 그것을 더욱더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회개의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가차없이 동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것을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입술을 열어서 소리내어 자백하는 것이죠.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욕심 부렸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라고 소리내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죄를 저질렀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실수했지? 하면 자기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그런 연약한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서 용서가 중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의 다섯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물론 회개할 때 상대방과 관계없이 스스로 죄를 졌을 때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그렇다 안다 할지라도 뭐 다른 연고로 인하여서 어쨌든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용서받기 전에 내가 이웃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용서는 회개와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이 용서는 우리가 이웃과 형제와 상대방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과 유지에 있어서도 필수 사항입니다. 상대방 항상 좋은 관계를 지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호의적이고 배려하고 돕고 하는 이런 관계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 용서를 잘해야 돼. 서로에게 용서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지만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요셉한테 아버지 유언이라고 그러면서 그 요셉한테 형제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요셉이 이미 그 형제들을 용서하였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 어렸을 때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겨버렸는데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 형제들을 계속해서 두고두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마음에 쓴뿌리를 가졌다면 요셉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어지고 세워져서 쓰임받는 이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한 거죠. 그런데 형제들은 그걸 모르고 요셉한테 아버지의 유언을 하면서 자기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한 중요한 요소인 용서에 대한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가 구문 심야회 때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와 또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용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90번 용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늘 완전하게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빚진 종들과 결산하는 한 임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임금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빚진 종들은 바로 우리를 나타냅니다. 주인은 빚을 갚을 길이 없는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 종은 갚겠다고 하면서 좀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에 주인이, 하나님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6만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근데 1만 달란트는 6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나가서 자객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으면서 빚을 갚으라고 호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갚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그가 빚을 갚지 못하자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기는 주인한테, 하나님한테 6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어요. 6만 데나리온은 단순히 이 수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갚을 길이 없는 그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갚을 길 없는 그 엄청난 빚을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것이죠.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한테는 갚지 않았다고 멱살 잡고 호령하면서 갚지 못하자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한테 그 일을 갖다가 다 알렸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와 같은 셀 수 없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물론 그것도 적은 수는 아닙니다만은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우리에게 빚진, 우리가 잘못한 이웃과 그런 형제들을 우리가 반드시 용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갚을 길 없는 그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고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용서에 왜 실패하느냐? 감정을 가지고 용서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자기 마음이 허락하면, 자기 감정이 용서할 상태가 되어지면 용서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입니다. 전혀 용서하고 싶지 않고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고 감정이 용서할수록 전혀 따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에게 상대방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을, 이웃과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용서함에 있어서.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을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상대방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잘못을 한 아내를, 남편을, 성도를 혹은 이웃과 형제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리내어 그렇게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누구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기도는 근본적으로 용서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용서하는 기도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의지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계 지도자가 어떤 두 분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몸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유궤양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몸이 심각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두 분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혹시 목사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때부터 얘기 쭉 이제 용서하지 못하게 된 사람과 그 사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분 목사님도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근데 기도받으러 온 그 목사님이 그분을 엄청나게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미워함으로 그분에게 위궤양과 불면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두 분이 알게 되어진 것이죠. 완전히 영적으로 깜깜한 병들어 있는, 그리고 몸도 마음도 덩달아서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병들어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두 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자기 관점에서 서운한 것만 계속 이야기하면서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두 분 목사님이 길받는 목사님과 거의 싸다시피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용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따라서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 미워하는 목사님을 용서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용서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억지로라도 의지를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분을 용서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죠. 그 병들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는 참으로 큽니다.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대가를 치른 거죠. 오실 필요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셔야 될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형체인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그 죄의 결과물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뭐예요? 우리의 죄의 결과를 담당하신 것이죠. 내가 죄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는 죽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결과를 그분이 짊어지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 죄로 인한 저주, 또 죄로 인한 질병, 관계가 파괴된 것,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 그리고 가난과 빚 등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결과물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담당하기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이 갚지 않은 100데나리의 그 결과를 내가 짊어지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받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갚지 않으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손해인 거죠.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동료한테 100데나리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결과를 내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돈일 경우에는 다릅니다만은, 갚지 않았을 경우에 그건 한 예화이고요. 현실에서 돈을 갚지 않았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에서는 돈은 갚아야 돼요. 돈은 갚아야 돼요. 죄로 인한 그 외에 다른 결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선택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의 결과를 우리가 짊어지기로 결단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실은 이것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데, 얼마나 많은 나한테 손해를 끼쳤는데 용서하는 것을 끝낼 수 없어. 네가 사과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은 용서하는 것은 그 모든 결과물들을 내가 다 책임지기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건 안 하건 죄의 결과를 이미 우리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은 상담을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고통 때문에 불면증이 있고 소화가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죄를 범한 결과물이죠. 그것만 있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병원도 자주 다녔어야 될 것이고 또 어쩌면 돈도 많이 썼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그런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참 많은 거죠. 근데 용서한다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미 불면증이 있습니다. 이미 소화불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도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내가 그 결과물을 내가 지금 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것을 더 짊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미 내가 짊어지고 있는데 이미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거부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기를 거부하게 되어지면은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 관계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악한 결과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인. 예, 온전전 사람인. 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졌는데 이것들이 따로 별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하나를 이루어서 전인으로 작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잘못되어지면은 혼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 몸도 이상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지면 그 영적으로 병든 것이 우리 사고에, 우리 생각 속에, 분별력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우리 건강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 몸은 하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죄의 결과는 이미 짊어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용서하지 않는 죄의 결과가 내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고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엄청난 손해를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신 것처럼 죄의 결과물을 짊어지신 것처럼 상대방 우리에게 잘못한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기꺼이 짊어지기로 결단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모든 삶의 건강이면 건강, 재정이면 재정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들이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거기에는 이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결과물들을 내가 지기로 결단하는 것이 포함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대방을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용서하고 그리고 또한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그 모든 결과물도 담당하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 용서가 되어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충격을 당했을 때에 그 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 일만 생각하면 식은땀이 뻘뻘 흘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죠. 그러나 그 일은 이미 일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상대방을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곧바로 안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식은땀은 흘리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운 감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상대방은 용서한 것입니다. 감정 바로 따라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는 했는데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미 용서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상대방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비십시오. 모든 귀한 은혜들을 상대방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 다른 것을 말씀하셨죠. 누가 너희에게 소서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오른밤을 찍어든 왼밤도 돌려대라. 너희가 오를 가기를 원한다면 심리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럼 언제까지 축복해야 되느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내 상한 감정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그래서 상대방을 떠올려도 더 이상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상대방을 밉지 않은, 감정이 동요가 되지 않는 그때가 될 때까지 계속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 초기에 교회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교회 중직들이 한 40% 이상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개척교회니까 너무나 교회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떠나가면서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목사님 부부에게 쏟아놓고 떠난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했겠죠. 뭐 목사님이 어떻고 사모님이 어떻고 저렇고. 그 목사님이 그걸 생각하면은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온갖 종류의 비방과 욕설을 다 쏟아놓고 그분들이 떠난 것입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이 용서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감정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감정 회복이 안 돼. 의지를 가지고 용서했었고 그 모든 죄의 결과를 담당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앞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열심히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떤 때는 막 소리를 내어서 그분들을 축복을 했죠. 그렇게 열심히 그분들을 축복을 하니까 어느 단계에 있어서 그 감정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분들 생각할 때 더 이상 서서하거나 서운하거나 미우거나 이런 감정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 용서했다면 바로 감정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해결이 안 됩니다. 여전히 미국부에 여러 가지 여전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상대방을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에서 이 네 가지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상처와 손해와 아픔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상대방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내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참된 예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용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에 있어서 또 상대방과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상대방을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사과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이 용서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고 또 우리가 서로서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힘이 없는 화목해 되어지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시는 준비하신 예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리.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소재의 그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며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우리 주님 성령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지만 다시 그 중에 일부를 성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예물이 작지만 하나님 오병이어처럼 사태 가부에 한 끼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같이 그러나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참으로 귀하게 쓰시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우리가 이쪽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늘을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드린 손 그리고 가정과 온 식구들과 현재와 미래 영원육 모든 삶의 전방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금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청년 형제자매님들, 우리 부모님 사랑과 희생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공경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되 또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부양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여느 때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원 청년 예배가 매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교구와 구역, 각 신도에서 특별히 우리 장기결석자 인도에 최선을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전화 연락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부터 관계 중심 전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헌금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예배 시간에 본교회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잊지 마시고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전도, 관계 중심 전도, 우리 또 다음 세대 주력 학생의 청년, 또 우리 열방, 또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 교구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힘써 오셔서 우리 구역원들도 함께 중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4교구, 화요일은 5교구, 수요일은 6교구, 목요일은 7교구, 금요일은 남신도 교구, 또는 교육부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 교구 구역에서 우리 구역 성도님들 새벽예배 비롯해서 공예배 또 구역예배 열심히 참여토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정성용 목사님이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자원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식과 안성장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식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귀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수칙, 소모임과 외출, 외식의 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또 거리두기, 특별히 코로나19 그 변종이 아주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투병진 성도님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의 띠로 함께 곁들 찬송 부르시고 치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기도하는 제목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사온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또 주님 우리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찾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우리 아버지 참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오니 고전 질병, 암병, 파킨슨
또 여러 가지 뼈에 관련된 소화기계통에 관련된 모든 혹과 암과 모든 악한 어둠의 질병들이 예수로 명령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사탄 귀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재정의 회복이 있도록 황충이를 끌어주시고 불황을 끊어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화의 창고로 채우시며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어려움 겪지 않도록 모든 빚과 가난이 끊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선한 일에 모두가 다 부유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또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듯이 서로 기쁨으로 의지적으로 자원하여 마음에서부터 용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삶에 회복이 있게 되어지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온 식구들이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다음 세대 위에 모든 세대 위에 성삼위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